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죗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바디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사마리아 주민은 벳아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단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 올라서 그 제단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아멘. 저희 집은 포도 과수원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포도밭에 가서 가지도 치고 농약도 치고 병충해 방지를 위해 포도나무 껍질을 벗겨내기도 하고 잘라낸 가지를 모아다가 땔감으로 쌓아두기도 하고 또 여름이 되어 수확철이 되면 포도덩굴과 잎이 무성해진 그 포도밭이 보기에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날이 뜨거운 날 포도가 무르익을 때에는 밭 전체에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포도 단내가 포도밭 저만치에서도 풍겨오던 것을 기억합니다. 큼직한 포도가 무성하게 열린 것을 보면 그 어린 마음에도 마음이 넉넉하고 부자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치 그렇게 경험했다고 1절에서 표현합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처럼 보기 좋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주신 열매로 인해서 그 풍성함과 재산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제단에 갖다 바쳤습니다. 동시에 돌기둥을 깎아서 기념비와 신상을 세우는 데 쏟아붓고 있었죠. 그들은 그 땅에 풍년이 들면 들수록 더욱더 많은 재물을 바알 제단에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지날 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이 한낮의 해처럼 뜨거웠죠. 하나님은 그때가 즐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다 들포도나무 송이를 발견하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들포도송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했죠.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와 오히려 풍성한 포도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에서 가져온 포도송이는 그 한 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장대를 꿰어서 두 사람이 메고 왔을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는 정말 장관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처럼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은 부자가 되자 우상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그 돈을 우상 신상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우상에게 투자하고 주고받고 하는 식의 우상 숭배를 통해 그 풍요함을 계속해서 보장받고 싶어 했고 거래를 하듯이 풍요를 컨트롤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우상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일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보장받고 컨트롤하려는 자기 욕심과 교만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도권이 자기에게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주고받기 하는 거래, 즉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를 원했던 거죠. 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라고 했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그 같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거짓된 마음이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알에게 바쳤죠.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태도로 사는 것과 같죠. 말을 조심하지 않고 남에 대해 험담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움이 없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가져가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에 제물을 적게 바쳐서가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제3류 귀신처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화로운 우상제단을 다 무너뜨리시고 신상을 쓰러뜨리신다 하십니다. 아시리아 군대를 통해 다 파괴하시고 그 송아지 우상도 아시리아로 옮겨가게 하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을 동시에 섬기는지 모릅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재물의 자리는 하나님의 위치와 견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일용할 것들을 채우듯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 필요를 위해 사용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돈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기를 고민하고 타협하고 있다면 그것이 두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또한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나 싶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빌미로 오히려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넘치도록 추구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먼저 위하는 것이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왜곡된 방식으로 철이 들지 않은 공주병에 걸리고 왕자병에 걸린 자들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한 확신으로 자기 중심적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걱정하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기도 하죠. 3절과 4절에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담대하게 죄를 계속 지었죠. 그들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나라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들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빈 약속이나 반복적으로 일삼았습니다. 거짓 맹세만 계속합니다. 쓸모없는 언약이나 서약만을 계속하죠. 영혼 없는 바알 신에게 하듯 하나님께도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한 마음도 사그라들고 신실한 마음도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마치 바디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그 불의함이 그들의 삶의 공동체, 사회, 나라에 퍼져나간 겁니다. 그 독초로 인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가 독약에 취한 듯 죄와 죽음에 끌려 들어가고 있었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형국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열매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자신을 만족스럽게 하고 자신을 위하는 일에 사용하면서 봐주기 힘든 공주병, 완자병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왕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자신이 공주요 왕자이며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을 계속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성실함이 삶 속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그로 인해 진정한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채 기회를 보다가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께 붙었다, 세상에 붙었다는 마음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마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그 진실함을 보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제대로 알아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삶이 지속되지 않도록 담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게 하시고 진실과 성실로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진실한 관계 속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